지금의 이 기독교를 참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은요, 정말로 아주 통탄할 만큼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성경 해석이나 이 설교, 이거 정말로 이거 바로 잡지 아니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이 지금요, 이 어떤 고질병에 빠져 있는데요. 뭐냐면은 성경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말씀, 문자, 기록, 내용대로, 히스토리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잘못된 이 고질병이 진리가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발상 자체가 지금 큰 착각인데, 지금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은 참 이 성경을 다 암송하고 또 신학과 혹은 교리, 성경 해석가, 또 원어, 세상의 온갖 지식 통원해서 해석하고 설교했어도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소리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에 아주 그냥 빨갛게 지금 물들어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주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이것을 진리를 다 전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질병 때문에 오히려 이 영혼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도의 초보적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 가지고 훌륭한 신앙인, 인격자, 종교인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지금 선교사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여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다. 정말로 이거는요, 뼛속에 새기고 이 심령 속에 새겨가지고요, 철저히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한은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를 지금 기독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엉터리 없이 지금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 어떤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어떤 이상 합리적인 것으로 보면은 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처녀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동정녀라는 말하자면 그것들을 뭐라고 하는 게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체가 시집도 안 가고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라는 뜻인데 어찌 이 수처녀가 잉태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아들을 낳느냐. 그래서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많은 제기들이 들어왔을 적에 지금 그동안의 신학자나 주석가들이나 목회자들이 답변한 것은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때 넣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황당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 이 교회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켰는데 이걸 지금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네? 자, 지금 보세요 한번. 지금 성경에서요 양자도 말하고 서자도 말하고 친자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친자예요. 근데 이 친자를 보니까 지금 성경에서 유일하게 쳐다들어서 이게 유일한 내 아들이라고 친자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것이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엇에 여기에 이 토가 붙느냐면 그러면 이 친자를 낳은 이 동정녀 마리아는 틀림없는 교회예요. 지금 영적 여자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동정녀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에? 하나님과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자 아들을 탄생시켰다는 이 원리는 지금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오늘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수예요. 이 말씀이 시간이 것은 우리가 도무지 인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데 이게 전혀 지금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처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슬기 있는 처녀가 바로 하나님과 결혼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동정녀 마리아는 지금 여기다가 어떤 맥으로 지금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바로 슬기 있는 처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시켜보면 바로 여기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 슬기로운 처녀 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이걸 또 우리가 성경에서 캐내야 될 비밀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건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자, 미련한 처녀는 분명히 혼인에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하나님과 혼인 안 하면은 뭐가 조건이 붙어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이 돼야 된다.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는 단장이 되지 못하고 이 동정녀 마리아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을 했다는 원리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어떻게 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과 결혼할 때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졌는가? 이것이 한 어떤 맥에 한 문장에 한 절수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마치 그림 퍼즐에 우리 조각난 그림 조각을 갖다가 다 제자리에 맞춰놔야 그 원본이 원 그림이 원형이 나오듯이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응?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야 이게 보이느냐 봤더니 바로 3대 짝의 비밀로 짝을 찾아서 해석하고 5대 비밀로 해석을 했더니 이 비밀이 나오더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3대 비밀 그리고 5대 비밀로 감춰지고 숨겨진 이 비밀을 반드시 찾아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아니 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자,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누가 뭐라고도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친자가 아들이 탄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자 성경이 연구가 되고 기독교가 좀 여기에 대한 집착과 이런 영적 비밀, 지식, 지혜, 능력을 알고자 몸부림을 쳐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도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왜 그래요? 왜?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은 성령에 감동돼 보지 못하니까 이런 비밀을 좀 못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뭐라고요? 무익하니라. 육은 지금 너희가 보는 세상과 사는 세상과 너희가 읽고 있는 육체와 이 육의 세상은 무익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것만 전해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것만 전해요. 보이는 것으로만 전해서 은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여기서만 그냥 은혜에 돌치되고 살지 영의 세계는 절대로 보지도 않고 또 말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아요. 이게 막혀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5장이 열처녀라고 왜 예수님이 열처녀로 비유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지금 뭐요?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 열처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예요? 열처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라는 거예요. 지금 처녀라는 거예요. 그럼 처녀가 지금 어찌해야 된다는 지금 조건, 계약, 어떤 언약의 계약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처녀로 부를 때에는 아무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다가 처녀로 불러들인 그 자체가요 이미 구원을 얻으면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이 처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 이거 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이상의 그 영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원리와 법칙을 못 보니까 지금 이 엉뚱한 소리가 나왔는데 바로 여기서 이 영적 처녀라고 하는 슬기 있는 처녀 이 동정녀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고 탄생시켰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를 탄생시킨 어떤 설하고 신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많은 지금 열처녀가 지금 분명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 나와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드리고 해요. 왜? 지금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하는 거 이유 하나예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왜? 이게 지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내가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하고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학교를 지금 십수년에서 수십 년 공부를 하잖아요. 평생 교육이라 해가지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라는 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예?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원칙을 하느냐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런 교육을 할 적에는 분명히 이유 있는 교육인데 기독교는 더 확실한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확실한 교육이 뭐냐면은 바로 영의 교육이고 이 영의 교육은 하나님 아들로 새롭게 탄생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 훈련이라는 거, 이거 양육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 하나님 아들의 탄생의 비밀을 가르쳐야 될 교육이 뒤에 있어야 할 교회가 이것이 교회가 막혀있고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비극이라는 말이죠. 이게 없어요. 자, 이 교회가요 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새겨두었다가요 한번 지금 모든 교회가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 이것을 잘 들어봐봐요.
저 양식을 먹고 내가 영이 살 지식이고 지혜고 능력인가 판단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지금 엉뚱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이 지금 기쁘게 받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고 아멘 하면서 좋아하는 박수치는 이 지금 해석과 설교가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사랑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해석이고 설교예요. 근데 이게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지금 다시 또 보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지금 다시 지금 제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요? 성막에 이 구원의 설계도가 이거 같이 완전한 구원의 설계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누가 이 성막을 구원의 설계도로 푸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거기는 뜰 뭐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왜 이 세 단계로 만들어 놨는가? 그랬더니 처녀로서 정혼의 단계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결혼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 아들 임재식에서 해산해서 하나님 아들로 새 탄생을 가지고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로 올라가는 이 3단계로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단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있는 어떤 성부가 있나요? 그 성부에 참 신비로운 비밀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 기독교가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지금 기독교가 머물고 있는 신앙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뜰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이래서 망했다는 것인데 지금 기독교인들 똑같은 거기를 가운다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요, 이걸 풀이해보면 제가 첫 책에 나는 과연 천국인인가 이 책 이거를 해석을 해놨어요. 예? 첫 작품이. 그 여기에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막의 뜰 마당에 머물러 처녀로서 전혀 이 마당에 뜰에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을 못한 회개치 못한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아직까지도 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은 이유가 회개를 못했는데 결국은 회개 못하고 멸망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도 똑같다 지금 그 말이에요. 회개를 못해요.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건데 이래야 하나님이 신부로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인계시키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구원을 못 받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개를 못해서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을 못해서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그런데 지금 이 마당 신자로서 있는 사람들이 유명하거든요, 아주. 예? 유명하거든요, 아주. 여기는 세계에서 지금 내려라는 주석가들, 신학자들, 지금 뭐 선교사들, 뭐 세계를 광풍을 일으킨 뭐 부흥사들
여기 다 해당됩니다. 지금 거의. 왜 이들이 마당 신자로 뜰 신자로 여기 해당이 될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시대 교회에 대해서 진노하고 왜 코로나로 지금 교회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엄청난 지금 바이러스를 보냈는가? 이건 이유도 안 된다. 이유를 몰라야죠.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슬기는 처녀는 분명히 하나님과 혼인에 들어간 이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혼인에 분명히 실패를 했어요. 이 미련한 처녀가 바로 마당 신자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가 마당 신자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 슬기 있는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걸 그러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걸 3대 짝의 비밀과 5대 비밀로서 성경을 해석을 했더니 이와 같은 정답이 해석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당 신자로만 그들이 있으면은 뭐라고 지금 주님이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냐면은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성전 밖 마당이라 보니까 이 교회 밖에라고 전부 해석을 했어요. 아, 이 참 우준한 양반들 정말로 속상하고 열정 터져요. 거의 주석이나 모든 해석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성전, 제단, 이 밖이라고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이 설계대로, 성막의 설계대로를 솔로몬이 지었던 그것이 회막이라는 거고, 회막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뜰은 울타리만 쳤는데 그 울타리 안에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고 그 성전 밖이라는 것은 이 뜰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거했어요? 바로 이 뜰 바닥에 거했다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뜰 바닥조차도 어떻게 해요? 절대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구별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여기서 하나님 아들을 재탄생하고 지금 부부로서 하나님과 영적 혼인을 하고 하나님 아들이 잉태와 해산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만 빼놓고는 나머지 뜰에 있는 저들은 다 난데없이 하나도 난데없이 죽여버려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서 오늘 읽은 본문 9장 6절이 그 심판의 대상이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거의 지금 이 부류에 지금 해당되고 있으면서도 이걸 아직까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에? 이게 참 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막, 성소의 지성소,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청량하지 말라. 왜? 여기는 하나님의 인을 말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인을 말했다고 말이야.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의 인을 말했다. 성령의 인 말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 뜰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거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는 청량하지 말라. 이게 참 어찌 왜 이걸 이렇게 해석을 못할까? 난 참 지금 이상해요. 에? 왜 이걸 못 볼까? 자, 드디어 에스겔서 9장 6절에 뭐라고 써요? 에?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5부류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유대였어요. 에? 교회에서 이들 빼면은 교인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심판에 뭐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해석을 잘못해줘가지고 성도들이 자신들은 이 부류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요 지금 만나는 종들마다 몇 가지 성경을 지적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라고 그러면요 참 웃기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곳에든지 그 뜻과 원리와 법칙도 적용 않고 무조건 예수를 해석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를 해석한 것으로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가 구원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로 해석이 됐다라면 그것이 자체가 진리고 그 예수를 우리는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책을 낼 적에 마스터 키나 알라딘 램프나 도깨비 방맹이로 묘사한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로는 만사형통이에요. 예수로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예수로 뭐든지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받고 만사가 형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끝났다.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과 구원관이에요. 정말로 그냥 비극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예수를 잘못 이용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이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새 탄생을 가지라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지금 성경 해석과 설교를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자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까?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늙은이가 누굽니까? 늙은이가 에? 그 원문에는 이게 자켄으로 나와요. 자켄. 그러니까는 원문을 봐서 지금 이 뭐 히브리어 헬라의 원문을 봐가지고 해석해서 이게 영이라고 생각하면은요 큰 오산이에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문자고 사람이 땅이 육이 사람이 가지고 쓰는 문자 내용 기록이고 히스토리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이걸 아주 만족하고 있어야죠. 자, 그러면 이 늙은이를 자켄이라고는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이를 먹다. 나이를 먹다. 그래서 오래 되고 옛날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 오랜 신앙생활을 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종을 말하는 것이고 신학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를 지금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메시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오래 믿었던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가. 자, 근데 늙은이가 특징이 뭡니까? 예? 아니, 우리가 이 육적으로 봐도 늙은이는 뭡니까? 기력이 없지요? 눈이 어둡지요? 예? 힘이 없지요? 그리고 듣는 것도 둔하죠? 시력도 둔하죠? 모든 것이 기력이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것만 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성경은 이 기록은 이렇게 했어도 여기에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이니까 여기에 대한 육은 지체죠. 그러면 이게 실체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에. 그래 여기가 원형이고 이게 실체이고 생명은 여기 있으니까 반드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영해를 하라는 거예요. 영해. 영적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늙은이에 대한 영적 해석을 하라면 뭔 뜻이에요? 시력이 약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안이 다쳤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다쳐가지고 도무지 영계 세계를 보지 못하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기독교 봐봐요. 지금 영계를 뚫지 못하잖아요. 영계 속에 좀 들어가지 못하고. 이 시력이, 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레아가 누구라고 했어요? 알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안이 다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합한체 사건에서 합한체를 뭐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 프로본의 예수님이고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신 건 예수님이, 그 영적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자기 실제 이 육적인 남편을 팔아가면서까지 그 합한체를 샀잖아요. 레아는 반대로 이 예수님을 팔아서 누구를 사요? 육적인 야곱이 자기 남편을 사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레아 같은 성도들이 지금 이 기독교에 아주 팽배하다는 거예요. 이 늙은이가 시력이 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젊은 자가 누구예요? 이는 바후르라고 하는데, 하르다고라고 하고, 배후 루터라고라고 합니다. 원문에는. 근데 이것은 선택받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에.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젊은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고 탄생시키는데 그 전력을 쏟아서 그를 하라고 했더니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주신 혈기와 능력, 힘, 지식, 지혜, 능력을 주었더니 지금 이것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뭐 많은 권능을 입어서 귀신들 쫓고 문제 해결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내세 능력도 체험하고 복음도 전하고 힘있게 외치고 주님이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란 것이 누구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고 해산하는 그 일에 영의 일에 힘쓸 게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서 교회가 자랑할 만한 위대한 인물, 목회자, 신학자, 주석가, 그리고 선지자, 그래서 교회 충성봉사에서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장 건축한 이런 위대한 사람만 보였지 하나님 아들로 재탄생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속에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또 천연은 뭡니까? 베툴라라고. 이 천연은 베툴라라고 하는데, 이 베툴라라는 분리하다, 갈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갈라냈어요? 왜 갈라냈습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를 잇던 죄악과 사단의 착고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분리하고 갈라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자식으로 악인으로 죄인으로 멸망받을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은 네가 죽을 사형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고 그를 풀어주라 해서 풀어준 거예요. 사단이 꼼짝없이 주님이 대신 죽고 피로 값을 치르니까 꼼짝없이 내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받은 것이 전혀예요. 그게 교회고 전혀요. 그러면은 이 처녀로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건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이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여기 시작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절과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이 있어야 네가 인계되고 해산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해라. 그 계약의 조건이에요. 그 계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계약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지금 주님과 나와 이런 계약이 지금 성립이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쳐줬어요. 환장한 노릇이 이게 극비이자 이 비밀을 모르면 멸망을 받는데 이걸 지금 안 가르쳐줬어요. 기독교에서 이걸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지금 죄인이고 악인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지금 의인으로 처녀로 건지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처녀가 의인으로 성경에 나와 있고 칭의 구원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의인도 분명히 멸망을 받는다고 에스겔서 3장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도 분명히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을 갈라내요.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의인은 의인의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이게 아주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착각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주님 영접이 있다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지금 하나도 하나님 아들의 잉태와 주님과의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아들 잉태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은 지금 하나도 지금 거치고 가는 자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기독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는 누구예요? 여기 타프라고 있는데 타프가 뭐냐면 타파포에서의 유래된 말인데 타파포는 뭐냐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결혼의 대상자가 아니라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갓난아이로 처녀도 되지 못한 상태예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시집을 가요? 예? 어린아이가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결혼의 대상자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제외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나 히브리서 6장 1절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다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주님의 일을 위대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참.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여자는 누굽니까? 이시아인데 이시아. 그래 에시 에사의 파생어인데 불붙는 불타는 뜨거운 욕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자적인 해석을 원어로 봐서 해석이 나온 거는요 분명히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대 비밀과 짝의 비밀과 5대 비밀로 영예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예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석해서 분여자를 봤더니 뭐예요? 기독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은혜 받고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재산 다 팔아서 바치고 할 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런 뜨거운 욕정을 이런 열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 아들을 해산하라고 했더니 이 열정을 갖다가 어디다가 썼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성전을 짓고 해가지고 만민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예우와 존경을 받고 그래서 만민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니까 그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게 없어요. 예? 이야 참 이거를 지금 이 영화를 지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끝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교회에서요, 일단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두각을 나타내고, 교회에서 유명세를 탔거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단연코 제가 누구든지 세계 어떤 교회든 내가 좀 승부를 할 거예요. 이름이 명성이 나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감추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꼭 눌러서 감춰놨어요. 드러내지 말아라. 난처하지 말아라. 잘난 체하지 말아라. 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 떠들고 잘난 체하고 유명짓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까요? 몰라요. 괜히 엉뚱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난처하는 사람 치고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어도 천천만만을 바쳤어도 바친 척도 하고 혼자 같이 살고 조용히 숨어서 주님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유명세원 탄 사람만 위대하게 받을 거구나.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이러지. 저 똑같이 지옥에 갈 사람. 이런 것을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인계시켜서 해산시켜주는 곳이에요. 이 교육과 훈련과 이 양육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말아요. 정말로. 이것이 친자지. 지금 서자나 양자가요 그렇게 교회에서 난처를 한다는 거예요. 에? 서자나 양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걸 지금 못 봐서 누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